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여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많은 일들을 뒤로한 채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천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아내를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해주시고 또 땅의 복을 해주셨는데,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자손의 복이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됐지만 아직 땅의 복은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한 줌의 땅도 얻지를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드디어 땅의 복도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땅의 복이 성취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127년을 살고 숨을 거두자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이제 아내를 장사 지낼 곳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여서 자기의 땅이 없어서 그 좋은 땅을, 적절한 땅을 찾기 위해 그 땅의 사람들인 헷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좀 달라라고 청합니다. 다행히 이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실 중에 하나 네가 원하는 걸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을 가지고 싶다, 내 땅을 사고 싶다 하고 이야기하고, 가장 또 헷족속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부의 땅을 팔아 넘기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땅의 복의 실현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첫 발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그네여서 자기 땅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바로 그 곳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삭이 바로 그 자손의 복이 성취될 바로 그러한 전망을 보여주는 작은 열매와도 같았다면, 첫 열매와도 같았다면 바로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처음에 사게 되는 바로 이 장면은 땅의 복을 실현시키는 첫 열매와 같은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땅을 얻었느냐?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향에 데려가는 거죠. 자기가 사라와 함께 떠나왔던 또 자기의 고향과 친척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장사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 내 아내를 장사 지내기를 원했고 또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은 지금은 내가 한 줌의 땅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후손들이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유고를 고향으로 가지고 가서 고향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이 도둑질 당하지도 않고 독을 당하지도 않고 훼손 당하지도 않고 안전할 텐데 굳이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신은 훼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시신은 잊혀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나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반드시 터를 잡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어찌되었든 장사 지낼 땅을 구입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곳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고 자기의 땅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를 따른다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에 어려움이 닥치고 손해가 있는다면 당장 발걸음을 멈추게 되겠죠.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여서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에 나에게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당장에는 유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서 있는 제자리에만 머물 것이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내 후손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사서 나의 시신을 안장시키려고까지 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단순히 아브라함이 땅을 많이 사는 것, 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것, 이런 면에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뭔가 부족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거부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딴소리 같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헛수고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실제하고 진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읽고 또 이야기들을 읽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약속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경험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들 살아갑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죽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자기를 이 애굽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아브라함이 파놓은 무덤에 자기를 장사 지내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29절을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지금 자기는 비록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샀던 그 땅에 나의 시신을 안장하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의 아들인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나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만약에 그의 후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날 것을 믿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이 이곳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유골도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또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단지 힘이 많아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에게 그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게 가서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자 해적 속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있는 묘실 중에 보기 좋은 것을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들이 왜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풀었느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6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쳐야 됐는데 자기의 딸이 돌아다니다가 세겜이라는 주장에게 겁탈당하자 그의 오라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관계를 서로 맺자라고 해놓고 그들이 할례를 받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자 그들을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급히 짐을 싸서 그 땅에서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앙심을 갖고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보복을 당할 거다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그 딸과 누이가 겁탈당한 것에 대한 그러한 보복심을 우리가 또 이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이 깊어지면 그 땅에서 살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무조건 힘이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이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힘으로 얻어도 그것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길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데 그들로부터 헷 족속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동안 얼마나 친절하게 온유하게 신뢰 있게 대했으면 나의 아내를 위해서 장사 지낼 땅을 달라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선뜻 호의를 베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마음을 얻었듯이 우리도 마음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힘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와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거짓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보다 더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투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 의를 위한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만 깊어져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들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아 지탄을 받지만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감동받고 또 그들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를 위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다른 이들에게 감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우고 영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친절히 온유히 대할 때 존경받고 신뢰받는 모습이 있어질 때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전할 때 영향력을 갖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헷 족속에게 신뢰를 받는 이 모습을 갖추는 위해 힘쓸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선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가지기 위해서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선뜻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들의 묘실 중에 하나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겠다. 값을 치르고 내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꿀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꿀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얻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고 내 것으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 400세겔을 요구를 하는데 주석을 보면 이 가격이 싼 값이 아니라고 해요. 호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싼 값에 판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가지 요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 가격을 치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성문에서 이제 매매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성문은 이 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인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 그 땅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트집잡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의 땅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값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장은 긴 구절들이 바로 이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는 값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면 값을 치르는 자세가 필요하죠. 값을 치러야지 그게 내 것이 되지, 때로는 그 값이 비싸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치를 때 내 것이 됩니다. 때로는 그 값이 작아 보여서 선뜻 우리가 잡지만 제대로 충분히 값을 치르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나게 되죠. 인생에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신앙에 시련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에 인내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걸 주어진 값이라고 생각하고 성장을 위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앙에서도 불로소득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신앙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상황이 있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든 몸이 아프든 그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그만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모습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순간 많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힘이 빠지고 그렇게 연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의 연수를 잘 쌓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그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시간들,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값을 치러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은 네 땅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끔 충분히 값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신앙적으로 유익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운 좋게 우리가 뭔가를 얻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내 것이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값을 치렀다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또 값 없이 이 땅을 얻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이제 조금이라도 얻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얻는 게 아브라함이 모든 값을 다 치러서 아브라함이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이 너는 자격에서 그 자격 시험에서 통과했으니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를 수 없는 그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있어서 내가 값을 다 치러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값을 치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값 없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러면 그 값은 어느 누구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는 철저히 그 값을 치러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을 대신 철저히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은혜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행동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으려면 많이 맞을 일들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네, 또 복을 주시네, 거저 얻었네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이 거저 얻어졌다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히 우리가 치르지 않는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삶에는 값이 있어야 되고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우리 주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해주시고 자손의 약속을 해주신 그걸 비하면 이제 이삭 한 명 낳았고 이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줌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것이 작은 시작이 되어서 나중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도 처음 시작이 작다고 느껴질 때 시작은 원래 작은 법이다 생각하고 그 작은 시작에 불평하지 말고 매 순간 작아 보이는 그 시작들을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원대한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본향에 내 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창대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복은 하나님 나라 본향에서 얻을 복의 예시일 뿐이고 예표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나라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때 때때로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다 허물어져 버리고, 조금 더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좀 더 방심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열매의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주시는 감사의 이유와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본향에서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결단들을 또 발자국들을 실천하며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받을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